자, 그 디모데전서 3장 14, 16절 속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라는 거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에 몸담고 있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야. 그 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거지. 응?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라는 곳이 행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올바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 올바른 복음. 그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게 교회의 역할이야. 개혁주의 모토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거야. 성경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굳이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돼. 공룡이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무슨 상관이 있겠니? 성경은 하나님 전부를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인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아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건 물론 궁금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은 그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 추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잘못된 추측이나 생각들하고 내 내용을 덧붙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올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에 터라는 건 성경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기둥이라는 건 뭐랄까 교리야. 그래서 터 안에서 기둥을 딱 세우면 어떻게 돼? 기둥끼리 연결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 그럼 하나의 집이 되잖아. 응? 이 집이 곧 교회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 안에서 교리들을 집중해. 정립해 나가는 거야. 그 교리들을 일반인들 같은 경우 성경 신학적인 공부를 안 했을 때 그 교리들을 올바로 성립하기 힘드니까 그것들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기둥으로 탁 세워놓는 거지. 그러면 벽은 쉽게 연결할 수 있잖아. 맨날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이 기둥에서 저 기둥으로 연결하면 되겠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길을 찾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랜드마크가 필요해. 길을 설명할 때도 랜드마크 딱 야 어디서 어디 모송도 가는데 뭐 하면 야 거기 그 터미널 쪽으로 가서 그 길 따라서 쭉 남쪽으로 가 하면 터미널이 랜드마크가 되는 거야. 응? 그런 랜드마크가 필요해. 그 기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교회는 기둥을 세워야 돼. 진리의 기둥, 교리를 올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빠가 항상 교회 근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지. 그걸 안 하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건 세상에 뭐 어떤 하는 그런 모임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서 항상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거야. 올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는 해야 되거든. 그것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교회는 항상 성경을 설명해 줘야 돼. 그 기둥, 진리의 터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면 교회들이 사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을 봐봐. 응?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 인간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안 돼, 이런 부분까지는 인간은 깨달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안 돼 하는 이 부분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응? 우리 영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야. 이건 특별 계시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이야기되고 언급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건 곧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10절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을 좋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 비율을 맞출 거냐 하나님 비율을 맞출 거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교인들 눈치 보고 교인들 입맛에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냐, 솔직한 얘기로 은혜 받았어, 기뻐, 감동적이야,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나야 돼.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뭐라고?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가망이 없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내가 못됐다고? 내가 엉망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막 이런 그게 확 들어와야 돼.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귀찬이네. 그런 상황에서 뭐야?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해서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야. 그런데 교회 가봐? 뭐 예수 믿고 하면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병도 낫고 애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사람이 주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 응? 그건 우상들이 약속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의 길로 많이 가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고 아프고 하는 것보다 복음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그러길 바라게. 그걸 바라니까 교인들 눈치를 봐서 또 그런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만을 다루고 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힘이 없고 고난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그리고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 들은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한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그 복음에 고민하고 마음 껄끄럽고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행동의 결정들을 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올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돼. 아멘. 그게 잘못된 교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설교는 듣는 복음이야. 그 보여지는 복음은 뭐야? 세례와 성찬이야. 아까 낮에도 나무냐스 때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례는 어떻게 돼? 물에 들어가는 거지. 물에 들어가면 죽지. 그래서 내가 내 죄와 함께 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직접 체험되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물에서 다시 건져 올리면 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대로 계속 담그면 어떡해. 죽지. 그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었어. 왜 안 꺼내줘? 안 꺼내줘.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보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는 이렇게 생명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냐는데 아빠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 눕혔어. 원래 물에 쏙 집어넣는데 눕히는 거야. 눕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눕히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눕혔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누운 사람이 등치가 꽤 있었나 보지.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막 그 힘이 없어가지고 못 일으키는 거야. 세워야 돼. 근데 들어간 사람은 일으켜줘야지 일어날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숨 못 쉬면 숨 못 쉬면 좀 잠깐은 참고 있는데 일으켜주겠지. 뭐 기도가 들 끝났나 일으켜주겠지. 그러다 익사했어.
그럴 수 그 있지. 누운 사람들도 멍청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스러울 수도 있지. 그렇지. 숨은 참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순간 숨이 끊어지는 거지. 숨이라는 게 찰나. 찰나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건 뒤에서 2명이서 눕혔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서 어때? 내가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의식들을 보여주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은 빵을 나누지. 빵을 찢는 거야. 그 떡을 떼잖아. 빵을 원래는 이게 예수님이 그 접주시기 전날 빵을 들어가지고 빵을 딱 잘라서 주면서 이는 내 몸이라고 했어. 그것이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거야. 몸이 찢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것을 보여줘. 성찬할 때 그 포도주는 이는 너희 죄를 세상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먹었다는 거, 그 퍼포먼스가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야. 응? 내가 교회가 됐다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복음이 세례와 성찬이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또 올바른 복음의 다 이거 복음과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의 근간은 어떻게 돼? 성경이라는 거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이게 진리 기둥이라는 거. 이 말씀의 터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돼.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된 거지. 알았어? 아빠가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말고 응? 성경책 세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좋은 지적이야. 휘찬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30분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불만 있어?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게 아니라 난 아빠의 의도를 항상 이거 들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너의 그 뭐지 적극적인 호응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빠는 그런 거 다 받아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가만히 들어봐도 그렇더만. 성경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 교회의 상징에 십자가 쓴 건 4세기 이후가 돼.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었어. 그 전에는 교회의 상징이 뭐였을까? 물고기, 구름, 비둘기가 교회의 상징이었어. 왜 말해? 이런 식이면 못해. 물고기는 왜? 익투스. 빨리 설명해줘 자기가. 시잖아 뭐 미투스. 그거는 영어고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야. 그래서 익투스가 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냐면 설명을 해줘.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를 믿는 거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을 당시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함부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려 그림? 아니 난 그림 그리면 더 이해 못해. 익투스가 철자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물고기야? 익투스. 헬라어야. 헬라어야. 이었다 좀 다시.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래. 알파. 뭐라는 거야? 희잖아 희. 예수 크리스투스 히라가나오잖아. 데오스 휘오스 이거 수학 소테르. 그거 기호인데. 시그마. 그래 시그마. 알파 시그마. 히랑 시그마. 알파는 아니 이거고. 이거 세계 각통 언어를 섞어놨네. 이오타 크시 I, 데타. X. 이건 이오타야. 101. 이거 100. 히라가나. 이건 헬라어 알파벳이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투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앞글자를 땄더니 약자로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얘네도 되게 쓸데없이 산다. 아니 왜 그러냐면 핍박이 심했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물고기를 이제 그려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영화 라고 있잖아. 표현하는 몰라 똑똑하네. 푸어바디스톰 똑똑하네.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싹 그리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좀 아는 데오스 피오스 소테로 이게 뭐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물고기를 썼어. 바로 그런- 이해했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십자가가 등장한 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어떻게 맞나?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건 세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찬탈할 수 있었어. 그게 로마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였어. 그렇기 때문에 반란이 일으켜서 황제가 되는 건 아무런 의미 아니야.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돼?
이제 옥타비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런 식이면 못 들어. 황제가 되려고 로마로 진격을 해. 그러다가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지, 갑바도기아를 지나가다 아빠 갑바도기아 꼭 가보고 싶어. 나중에 보내줘. 이름이 뭐 갑바독이야. 거기 갑바가 세. 그래가지고 갑바도기아 거기 가면 이제 저기 뭐야 기구 탈 수 있어. 터키에. 갑바도기아를 지나가다가 옛날 그 저기 뭐야 옛날 전쟁은 군대 군사수나 무기나 훈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사기가 최고야. 냉병기 시대에 비해서 서로 칼을 맞대기 때문에 칼 맞대가지고 사기 센 놈이 이겨. 겁먹어서 그냥 한쪽에 밀리면 그냥 다 도망가.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일기토를 하잖아. 장수들끼리 나서 딱 해서 장수가 이기면 사기가 확 올라가는 거. 집중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면 저 못 그 드립니다. 갑바도기아 그래서 옛날 그 전쟁은 사기가 다야. 그래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갑바도기아 도상을 지나서 로마로 진격을 하는데 하늘에 십자가 문양의 어떤 구름이나 그런 빛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뭐라 그러냐면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로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의 징표다.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딱 나니까 그 특이한 기상 현상이 나오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막 올라왔다고. 그래서 로마를 진격을 해. 그래서 이겨 승리를 해.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기독교의 상징으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존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등용을 해.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를 준 게 313년 콘스탄티누스 칙령을 발표하면서야. 그래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십자가나 물고기나 그 구름 비둘기 대신에 십자가가 조금씩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일부 종교에서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쓰기를 거부를 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물론 이단으로 저기 하는데. 왜냐면 사람을 죽이던 오늘 소위 말하면 총과 같은 무기를 어떻게 교회의 상징으로 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안 썼다 그래서 그게 문제될 건 아니야. 다른 걸 갖다 상징으로 쓰는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고 있을 뿐이야. 응? 그런 거야. 뭔 얘기하다 이게 됐냐? 물고기 얘기하다. 물고기 얘기하다. 십자가에 성경을 올려놔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 그렇거든. 교회는 항상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사도 매뉴얼을 읽어보는데 맞아요. 우리 구원과 관련된 영혼과 관련된 매뉴얼이 여기 있는데 이걸 안 읽어본다. 노트북이랑 뭐 휴대폰 사면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알았지? 매뉴얼이야. 그러면 매뉴얼. 오늘은 아빠가 인생 기도인가? 매뉴얼. 아빠가- 자기가 하세요. 왜 삐졌어? 그럼 안 삐지겠니? 기도합시다. 휘찬이가 오늘 좀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보통 15분이면 끝날 걸 25분까지 길어졌어요. 난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를 배워나가서 그 말씀 위에 털을 잡고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나가지 않는 그런 울타리들을 만들어가는 저희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